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제자훈련과 성령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 나눌 때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디스커션도 좀 해주시고요,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 미안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오픈 강의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그냥 막 제가 막 열변을 토하더라도 탁 끊어서 열변을 좀 식혀야 된다 이러면 그냥 일부러 끊어주시는 거예요. 끊고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미심쩍거나 저거는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되지 궁금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묻고 넘어가지 말고요. 클리어하게 그런 거를 같이 우리가 토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다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지금 9명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다 옳다, 그 성경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제가 보기에 이단적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 있는 9명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이단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단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면서 우리의 사역과 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역의 어떤 방향도 바꾸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 GGM이 정말 참 이 두 가지를 같이 포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 GGM이 정말로 이 시대에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단체가, 그런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파송 그리고 훈련을 겸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디스커션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은 제자 훈련의 성서적 기초예요. 왜냐면은 성서에서 뒷받침하지 않는 제자 훈련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사역의 모토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제자 훈련의 모습이 뭐냐, 이것을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따라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모방,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는 흉내를 내야 되거든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애우시는 분은 애우셔도 되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그 지상은 땅에서 주신 명령 그런 의미가 아니고 greatest, 가장 큰, 위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지상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미션, 이게 미시오,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저 선교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가서가 베이스예요. 가서가 디폴트인 거예요. 제가 선교사 나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디폴트는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여기서 남아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남아서 해야 될 일을 주시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디폴트는 선교라는 거. 기본 디폴트가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Make disciple,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딱 들어있어요.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이거는 또 언제 주신 거냐? 하늘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거의 유언처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유언처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도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거는 시시한 거 남기지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걸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예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조동사예요.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 아버지의 세례, 아버지의 침례, 아들의 침례, 성령의 침례. 그래서 이 침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침례를 하나로 보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침례의 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아버지 침례, 아들 침례, 성령 침례, 요 세 개. 성부, 성자, 성령. 요 침례가 각각 침례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과제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오늘 이 진도를 10분의 1도 못 끝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를 그냥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침례로 해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요거를 나눠서 볼 수도 있다. 요거를 나눠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또 아주 또 굉장한 그 의미가 아주 깊은 심오한 또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례,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거죠. 아버지의 침례, 그 다음에 아들의 침례, 아들의 그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성령으로 성령 받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 아버지의 심정으로 충만한 것,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분명한 거는 세 분이 한 분이지만 그러나 세 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건 또 확실해요. 삼위일체. 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이면 틀림이 없어. 하나다. 하나다. 이건 틀림없지만 세 분이 있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충만한 거, 아들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도 맞는 거고 구분해서 보는 것도 맞는 거다. 왜? 일체니까. 예. 그랬을 때 예. 지금 성부에 대한 세례와 예. 아들에 대한 세례를 예. 성경에 이렇게 부분으로 한다면 어디를 제시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으로 한다는 거를 얘를 이제 막 구분으로 한다는 거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조지신학자들은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게 강조하진 않는 거예요. 강조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강조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의미를 찾는 네. 아버지의 침례라는 거는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잠기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는 뵙티주고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푹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으로 푹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푹 잠기는 거. 그 다음에 성령에 잠기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구분한다고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아버지의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의미를 찾아보자는데 우리는 초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들로 충만하다는 거, 이게 뭘까? 근데 사람들은 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그거는 뭐 아주 익숙해요. 아주 익숙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통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은사도 이제 축사도 나오고 신유도 나오고 이제 막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예. 우리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데려가셨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그냥 막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막 가버리는 거, 어느 지역으로 그냥 막 가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묘사들이 있어요. 그거 있지 않아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 구약 성경에도 있고, 데려가시더라. 어디로? 데려가시더라. 걸어간 게 아니야. 그냥 휙 데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또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이거를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문제 삼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단은 방언도 터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 침례를 주고, 이거는 이제 조동사.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상 그 아버지의 충만을 이해할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를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들로 충만하다 했을 때 이거는 의미를 얘기한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라 이거지. 그래서
뭐 그런 것과 해당되는 구절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쭉 음미하고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들로 충만해지는 거, 아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뭘까? 이거 관심을 갖고 이게 뭐다? 지금 뭐 착착착 답을 얘기하기보다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보이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또 이제 막 보이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막 데려가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로 얘기하는 게 방언,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축사, 이런 걸 이제 주로 이제 축사 귀신 쫓는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데려가는 거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리를 걸은 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걸으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휙 어디도 데려가는데 무리 걷는 거야 더 쉬운 거죠. 이렇게 확 딴 지역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조동사. 거기 또 조동사가 또 뭐 나오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가 나와요. 가르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침례,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 속에 이 은사운동 이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해져라 이거예요. 우린 침례라는 게 하나의 의식으로 보면 안 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 바로 그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성령 충만. 불러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미 은사운동을 이미 다 은사운동이라고 표현은 안 지금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이미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쳐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티칭.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가르쳐에 티칭, 교육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게 하라가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또 강조해야 돼요. 그냥 가르쳐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실패했느냐?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지키게 하라까지 가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질 못해. 교회가 그러질 못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요거도 먹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세상의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고 세상의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온 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지키게 하는 거는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가르치면은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12년간 최소 고등학교까지 12년간 교육을 받는데 공부한 대로 교육받은 대로 사나요? 안 살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면은 지킬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그게 교과고
교과부의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지킬 거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교회도 입증이 됐고 우리 교과부도 입증을 했고 학교 교육도 이미 입증을 했고 가르치는 걸로 지키게 되진 않는다. 이건 이미 지금 입증이 됐어요. 다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는 거는 다른 영역.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라. 훈련, 그렇죠. 지키게 하라라는 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군사들 훈련할 때, 병사들 훈련할 때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니들 사격, 총 이렇게 해서 자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조준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당겨 한다고 가르쳤어. 계속 강의하고 가르쳤어. 그런 다음에 실전에 붙여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 투입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렇죠. 이 오류가 뭐예요? 훈련을 안 했어. 그렇지. 훈련이 없지. 가르치는 거는 한 번이고요. 훈련은 한 번일까요? 아니야. 될 때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게 필요해요. 실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목회에서도 이게 엄청 중요하고 선교에서도 중요하고 저는 선교나 목회를 그렇게 달리 보지 않아요. 위치가 다른 거고 영역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른 것 뿐이지 대상이 다른 것 뿐이지 목회와 선교가 구분되나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선교가 목회고 목회가 선교다. 결국 다 같은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네. 갭이 좀 넓을 것 커요. 같습니다. 일단 언어, 문화, 종족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선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야 돼요. 한번 전도하고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진 않잖아요. 선교해서 믿게 되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딴 사람한테 붙이고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런 선교의 영역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케어하고 계속 이제 도와주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자, 특별한 역할 때문에 그냥 전도만 하고 알아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붙이고 케어해 주세요. 또 교회 나가세요.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선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한 다음에 계속 케어하면서 해줘야 되는 선교의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다 그냥 떠나나요? 믿게 한 다음에 떠나고 믿게 한 다음에 떠나고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딴 데 보내거나 붙여주거나 하고 무조건 그냥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역할이다. 내 역할은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계속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후자의 부분은 전자는 좀 선교의 독특한 영역이지만 후자의 영역으로 간다면 목회나 차이가 있냐? 그 후자의 영역에서는 목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다면은 목회는 큰 건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관리하는 조직과 시스템이 있고 뭐 이제 일반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거를 위해서 뭐 행정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규모가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성격으로 보자면 사역의 성격으로 보자면 목회나 선교가 다를 수 있냐. 아마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목회하고 선교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성격이 있다. 예? 같은 성격이 있다. 그렇지. 예. 뭐 선교가 목회가 선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거는 싸워서 뭐 맞아도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이고. 그걸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한 거는 우리 교회 목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지키게 하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교회 목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가르치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 목사님들 목회를 하셨던 이제 목사님들 경우는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저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현지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있다는 나오는 게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지키게 하는 게 없으면 그야말로 선교사가 목사로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걸 못하면 결국 못 지키는 부분은 선교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선교사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여길로 많이 머물러 있다고 저는 평가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좋아하고 설교하는데 열중을 해. 그래서 명설교를 하는 거를 추구해. 그래서 교인들이 막 설교를 듣고 감동하게끔.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아.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최고야. 근데 설교 좋다. 설교 정말 너무 잘한다. 너무 감동이다. 라고 성도들이 감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냐? 감동하는 거하고 삶이 바뀌는 거하고 이퀄인가요? 이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일부는 되지. 일부는 돼요. 그러니까 감동받는 설교를 한 10년간 계속 받으면 바뀌어요. 10년 동안 계속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계속 듣는데 안 바뀌면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기적이야. 10년 동안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도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그것도 기적이지.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계속 받는 거는 우리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퀄은 아니다 이거지. 감동을 받았다고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냐?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여기 지키게 해라. 근데 이것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가르칠 거면은 감동 있게 가르쳐야 돼. 이용할 거라면, 가르침을 줄 거라면은 감동스럽게.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정말 선교사님을 존경할 수 있게. I respect you.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가끔 이렇게 사역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현지인들이 가끔씩 우리는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I respect you.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줄 수도 있죠. 삶이 가르침인 거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희생하고 정말 고국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일해주는 그것 자체에서 받는 감동,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랑의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메시지죠. 행동으로 주는, 삶으로 주는 메시지인 거죠. 꼭 말로 해야만 메시지는 아니죠. 모든 게 다 메시지죠.
그래서 I respect you.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꼭 설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도 줄 수 있는데 핵심은 그 다음에 지키기까지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오늘의 이슈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였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오늘 강의 각본을 짠 건 아닌데 오늘 새로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GGM이 그런 칼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휘리 꽂혔어. 휘리 꽂혔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걸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 지상명령에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어떤 그 신학적 배경.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열두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게 하여 하시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온 게 뭘까요? 어느 단어가 이게 확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함께, 투게더. 그러네. 선교는 함께 하는 거죠.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하는 삶.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함께 있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서 없는 거죠. 물론 개중에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함께 있다는 거. 그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물론 같이 살 수도 있고, 떨어져 이렇게 생활은 떨어져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마인드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선교사의 그 마음속에 항상 깔려 있어. 함께. 이게 가슴이 와닿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우셨다. 12를 세웠다. 맞아요. 선교사가 일을 잘 하려면은 그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우는 거. 아마 그거겠죠. 그래서 그 현지인들 중에서 자기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우고 잘 고르고,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 12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를 택했어. 여기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불렀어요. 그리고 12를 세웠어요. 실렉션을 잘했고, 그리고 잘 세웠어. 그리고 역할을 또 잘 맡기는 거. 이게 잘 세우는 거죠. 어쩌면은 아마 선교에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이거 잘하면은 선교가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접어야 되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원금이 들어오고 학교를 세우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무슨 기관을 세우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한 거를 어느 이제 현지인한테 맡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현지인 도움 없이는
법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상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현지인한테 아예 그냥 맡기고 그 일을 이제 추진하도록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날라버렸어. 잠적해버렸어. 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도 날라가고 그 선교사 이미지도 실추되고 그거를 참 이렇게 했던 그 후방에서 지원했던 분들이 얼마나 실축하겠어요. 그렇다고 선교사 막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선교사도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줬던 분들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보내라고 생활비 줄이고 내가 써야 될 거 다 깎아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보냈는데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참 사람 세우는 거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 여기 제자를 세웠어. 제자를 세웠고 제자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자 양육하는 거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12제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세웠다. 12를 세웠다. 이게 바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또 좀 가슴에 꽂히나요? 그 다음은 안 꽂히나요? 첫 번째, 보냈다. 그건 이제 보냈다는 걸 완전히 보낸 게 아니고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냈다는 거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 어떤 훈련을 시켜서?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전도 훈련. 그 다음에 무슨 훈련? 전도 훈련 시켰고, 귀신 내쫓는 훈련. 귀신 내쫓는 훈련. 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훈련을 철저히 시켰어요. 전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내쫓는 훈련.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거는 내 취향이 아닌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근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는, 좀 취향이 안 맞더라도, 저도 사실은 이 영역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원래 제가 출신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교회의 제가 자랄 때의 교회 분위기는 방언 하지 마. 이상한 거야. 방언을 왜 해? 방언은 이미 예수님 때 끝난 거야. 좀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배워서 성장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쪽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려니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힘들죠. 아니 방언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럼 사도들에게만 주은 사도 당시에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교회를 초창기에 세워야 되니까 주신 은사고 표적이고 그때로 끝난 거야. 왜 지금 방언을 강조하고 그러냐. 이렇게 저는 교육받았고 설교를 들었고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이러다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귀신 쫓는 거는 또 더 놀랄만한 일이야. 근데 사실 귀신 쫓는 거는 저는 조금 진숙했어요. 반대로. 왜 진숙했냐? 우리 할머니가 굿을 너무 많이 했거든. 굿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귀신 쫓는 거는 좀 친숙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친숙했어. 귀신 쫓아야 된다고 할 때는 이거 당연히 쫓아야지. 귀신 나쁜 악령들, 나쁜 더러운 영들 다 쫓아야지. 그건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은 방언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방언은 사도 시대로 끝난 거야.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았거든.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왔거든. 한 20년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 뒤에 바꾸려니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20년간 받은 교육을 바꾼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머리 터져요. 머리가 뽀개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있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언 저는 수용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방언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 주어지진 않잖아. 뭐 예언 은사가 모든 사람한테 예언 은사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한테 예언 은사가 주어지면은 난리 나죠. 한 교회 100명인데 100명이 다 예언 은사 있다고 다 뭐야 100명이 다 예언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 질서가 안 생기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열려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열려 있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왜 방언을 해? 방언은 이미 끝난 거고 이미 다 사라진 건데 라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방언하는 거를 인정,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은 은사 중에 하나니까 인정하고, 뭐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은사니까 은사가 있고 없을 수 있고 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됐다고 하니까 해소도 안 돼. 하는 것도 말려야 돼. 왜 방언을 해? 이제 막 말려야 돼. 막 그런지 그런 걸 수용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다.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칼라로 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방언을 내가 수용하는 게 힘들었어. 근데 놀랍게도 축사하는 거는 쉽게 받아들였어. 왜냐면은 우리 할머니가 굿을 많이 입거든. 그래 저는 굿하는 거에 경험이 많아요. 굿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밤에 나가면은 막 우리 기둥에 귀신이 있는 거를 저는 막 봤거든요. 저기 귀신이 있는데 막 귀신을 봤거든. 그래 우리 집이 굿하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 아무래도 귀신이 많았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집이 이제 굿하는 집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아마 귀신이 많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근데 내 요즘에도 좀 귀신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내가 귀신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안 보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그냥 다 도망가서 제가 그냥 가면은 그냥 아예 그냥 귀신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오히려 그 귀신 쫓는 거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어. 왜냐면은 굿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무당이 굿하는 경험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집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굿하려고 딱 앉아 있으면은 무당이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어머니 여기 예수 믿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딱 앞으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한참 찾다가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 꼬마 이 교회 다니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래? 난 할머니는 생각에 애기니까 손자니까 얘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 싶어가지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집 아주머니가 얘기하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다. 이거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증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너무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야, 너 나가. 쫓겨났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굿을 예약해놨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용기를 내가지고 성경책 옆구리에 탁 무당한테 가서 아주머니 우리 집에서 몇 월 며칠 날 굿하기로 예약돼 있죠? 맞대. 안 됩니다. 취소하세요. 이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힘이 없어서 너 나가 했을 때 그냥 나갔지만 이번에는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현장에서 기도할 겁니다. 굿이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빨리 취소하세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취소를 시켰어. 우리 집에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집이 굿하는 거를
방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교회 가서 자고 추운 겨울에 장판 교회에 왜 이제 그 방석이 있잖아요. 긴 의자, 장의자에 있는 긴 방석 그거 막 그 이불이 안 되잖아요. 그 방석을 이게 이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추우니까 어떻게 그거 깔고 그래도 춥다고 그냥 그게 덮어지지도 않는데 그 방석 덮고 막 그러고 교회에서 자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할머니 제가 전도해서 결국에는 교회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제가 세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손자를 이길 수 없다.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무당이 굴복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 동무는 또 오히려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귀신 당연히 쫓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맨날 귀신 쫓으며 살고 귀신 쫓아내야 되지.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귀신이 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 평범한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귀신이 휘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은 막 이런 걸 보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귀신이 휙 하는 거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하려면은 막 귀신 쫓아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거 없이는 이게 전도가 안 되는구나.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굉장히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인간도 신이고. 그래서 그냥 다 신사에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인간도 신사고. 그래서 하여튼 위대한 사람은 다 신사잖아요. 그래서 막 돈 많이 번 사람 신사를 올리고 그 사람한테 경배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딱 이제 딱 신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경배하면은 자기 자식들도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신사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냥 그게 자기들 그냥 이해가 되는,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문화니까 귀신 쫓는 거 해야 되는구나. 그거 있어야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전도하는 훈련,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개댕투게더 공동생활하는 거. 이게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 내용 중에 하나, 그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공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 개댕투게더 하는 거는 공동생활했다는 뜻이에요. 공동생활. 네, 그래서 공동생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훈련 내용 중에 전도 훈련. 그 다음에 축사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는 그냥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그 다음에 내 신앙, 또 내 스타일 이런 거를 잠시 그냥 백지로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를 포커스 맞춰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이제 우리 중에 이제 혹시 귀신 쫓는 거는 별로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는 그냥 나는 무시하며 신앙생활했다. 사실 축사하는 거 안 하고도요, 평생 축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정말 성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거지. 이쪽 영역은 놓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 영역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그냥 이 사람은 그쪽 영역은 그냥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필요한 영역, 이게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축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귀신이 그냥 뭐 귀신 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 버려. 그럼 당황할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때를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나타나면 바로 그냥 귀신아 나가! 그냥 바로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버려야지. 그때 그냥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준비는 다 해놓고 매번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면 쓰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의외로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 그 다음에 그런 멘트, 이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몰라.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유의 있게 더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적을 쭉 보게 되면은 뭐 귀신 쫓는 거에 대한 언급, 귀신 쫓는 거에 관한 에피소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이 훈련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선교에서 이거 제자 귀신 쫓아내는 거 훈련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기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동네에서 거의 막 소문 날 거래요. 야, 저 선교사님이 누구를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야, 그 친구가 막 귀신 쫓아내. 야, 저기 가면은 다 귀신 쫓는 거 배워. 막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소문 날 것 같아. 야, 저기 가면 귀신 쫓는 거 그냥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줘. 그리고 훈련시켜줘.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도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거 전도훈련,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거 뭐 지금 하나하나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또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동체 훈련, 그 다음에 그 리크루팅, 이때가 다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 리크루팅, 그 다음에 게딩 투게더 공동체 훈련, 공동체 생활, 이거는 제자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 여기서 이제 이걸 나중에 다시 또 디테일하게 볼 거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의 이 성서적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만 보여줬냐? 바울이 또 보여준 게 있어요. 바울이 보여준 거는 우리 쉬으셨다가 다음 타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끊으면서 5타임으로 나눠서 4타임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겠습니다.